여러분, 이 세상에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심지어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는데 산소 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알면서 매일 체크하면서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전 나름대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 주에 양자역 과학에 대한 강의, 유튜브 클립인데 좀 듣고 공부를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이 양자역 과학이 지배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관심은 있었는데 이게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정말 들었지만 하여튼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강의를 또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 전 세계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고안해 나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건데,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웬만해 갖고는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시간과 그 원리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그 원리들을 따라서 발견한 원리들과 그런 법칙들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폰과 같이 상용화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한 30년 정도 걸린대요. 그게 30년 정도. 그런데 그것을 삶에서 사용하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원리나 법칙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원리가 이 속에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알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멋진 자연경관과 만물을 보면서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전체 이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그냥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 너 그거 아니야. 욥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집이 대충 지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충 지어지는 경우는 없죠. 예. 얼마나 복잡한데요. 모든 건물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컴팩트하지만 이 속에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자연 만물이 지어질 때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욥에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아마 오늘이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이게 어떻게 지어진 줄 아냐? 이 원리를 아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너는 아냐? 측량줄도 있었다 그래요. 다 이게 매저를 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티는 기둥, 주춧돌 이런 것들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세밀하고도 완벽한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별들의 움직임,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것, 이 모두가 지금은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많은 원리들이 있는 이 모든 것에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 일하시는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숨겨둘게 이랬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알리시긴 알리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사람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38장 우리가 초반부에 읽었고 41장까지 하나님께서 4장에 걸쳐서 말해요. 그 대충의 내용이 뭐냐면 너 뭐 아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폭풍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를 알아? 인간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차원의 질문들을 하셔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아, 아빠, 그건 나도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때가 와요. 치우라고 막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 저는 좀 재밌기도 해요. 또 친구들끼리 서로 자기가 옳다 그랬을 때 둘 다 틀렸는데 다 옳다고 우기는 거 볼 때도 웃기기도 해요. 도토리 키재기 같은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보면 우리가 아는 것, 자랑하는 것, 모든 것이 도토리 키재기일 수 있어요. 인간들이 많은 경우 옆에 새 친구처럼 논쟁을 합니다. 옳고 그르면 야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논쟁을 해요. 이제 엘리우까지 붙어갖고 논쟁을 해요. 저도 아내하고 가끔 유치하게 싸웁니다. 뭐 큰 거 갖고 싸우겠어요? 작은 거 갖고 싸웁니다. 어제도 싸웠어요. 근데 뭐가 옳으냐 그르냐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근데 욥기를 읽다 보면 이 38장부터 41장을 지나서 42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럼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42장에 새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는 말이 뭔지요? 유구무원. 아무 말을 못해요. 하나님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게 답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라고 하는 게 알게 되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어져요. 내가 처한 상황도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몰라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아는데요. 욥과 새 친구들이 알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평가가 뭐라고요? 야, 내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오늘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 친구와 엘리후조차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수준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을 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그보다 더 클 수가 없다라면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무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인데 사실은 그 앞에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는 새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좀 들어가야지만 돼요.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욥은요.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37장까지는 사실은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욥과 친구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논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몇 장에 걸쳐서.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뭐야 되냐면 욥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인터셉트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나타났었으니까 여기에 많이 초점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크고 강한 바람. 이 강한 바람이 얼마나 셌냐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이 있었어요.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지금 폭풍 가운데 얘기했다는 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요. 예고는 하셔요. 야, 다시 올게. 나타날게. 예고는 하셔요. 근데 그 때와 기한은 몰라요. 갑자기 나타나셔요. 하지만 여기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언제일까요? 다시 그 엘리야가 나타난 때, 하나님이 그 나타난 때를 잠깐 우리가 보면 엘리야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만군의 주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 잘 알죠. 열왕기상 앞에 부분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안 변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무리 뭐 많은 것들을 하면 뭐예요? 내가 죽게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쫓아오고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요, 죽으면 소용이 없죠. 예, 죽음에 장사 없습니다. 어떤 열심히 일해서 남편분과 열심히 집도 구하고 뭐 집도 다 뭐 페이오프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분이 암이 들었대요. 어휴. 그러면 삶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선지자라고 해도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 없잖아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야니까 엄청난 그런 기적,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것처럼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지금 조금 속된 말로 쪼를 대로 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자기는 이 죽음의 경각강에 있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욥이 지금 이런저런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제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엘리후가 나서 욥 어르신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친구까지는 그래도 같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엘리후까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더 휴밀리레이트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엘리야가 거의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욥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을 때 나타나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움이 강할 때,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끊어지려고 할 때, 상한 갈 때일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찍 포기해서가 문제지, 아직 안 나타나셨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어두운 순간이 아니에요. 아직 어려워서 끊어질 순간이 아닐 수 있어요.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 그러면 좀 더 찾아보세요. 네. 이 비슷한 것이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구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여태까지 이스라엘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400년 동안 이 중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흑암에 빛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오셨을 때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말씀이 없으면 그게 어두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없잖아요. 그게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암만 해도 말씀이 아무것도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 게 어두운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어 강사로 유명한 정철 씨가 회심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정철 씨의 큰아들이래요.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 줬어요, 어느 날. 아들이 유학할 때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청년들이 주로 있었고. 이 전도사님이 그 일을 했는데, 그 교회를 맡아서 했는데, 이제 청년들이 좀 어떤 집회, 수련회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뭐, 최대한 뭐 했겠죠. 근데 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는데,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같이 어땠는지, 수련회 어땠는지 나눠보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돼서, 다음에는 그 정철,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세상 방법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럼 왜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가?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오는 거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독수리 좀 커 보이죠? 얘 이름이 있어요, 얘는. 독수리가. 이름이 금강이에요, 금강. 얘는. 근데 왜 독수리가 땅 위에 저렇게 있을까요? 금강이는요, 2016년도에, 구조된 그 독수리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날개가 다쳐갖고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이 보호소에서 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보통 한 4개월 정도 되면 다 난대요. 네, 다. 그 정도면 되면 다 이렇게 몸집이 커지고 충분히 날 수 있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얘는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못 날았어요.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가 날개가 다쳐갖고 알려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사람들이 얘를 날게 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독수리 새끼 같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인정할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독수리 새끼 아닐까요? 뭐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가치와 무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독수리, 뭐 잠깐 얘기했으니까, 독수리 어떻게 이렇게 날개하는지 알잖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린대요, 그냥. 그러다가 독수리가 막 헤매다가 거의 땅 가까울 때쯤 되면 갑자기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엄마가 이렇게 확 채갖고 올리고, 뭐 그렇게 뭐 계속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분이라면 인간인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기다립시다.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는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뭔가 특별한 것 같기 없고, 뭐, 남들 같이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마음에 어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켜도 포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기다리는 방법에는 그냥 감 떨어지시 기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 주보에 실었던 황지우 시인의 시를 제가 잠깐 한번 후반부를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이여라고 하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다라고 하는 그 시였는데요. 황지우 시인의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향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욥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주 크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천문학의 이 단위는 이 보통 단위하고 틀려요. 뭐 나오는 게 은하계 별의 숫자가 몇 개나 되나 뭐 이러면 4천억 개, 5천억 개 뭐 이래요. 여기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에 뭐 30승, 뭐 50승 이래요. 이 단위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건데, 태양의 폭풍 현상인 플레어가 이렇게 되면요, 수소폭탄 수억 개가 터지는 것 같대요. 이 플레어 현상 있잖아요. 전자기 이렇게 현상이 터지는 거. 근데 그게 수소폭탄 수억 개가 터지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터져갖고 태양이 닿을 때까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써봐야 이거에 태양이 갖고 있는 수소의 10%를 못 쓴대요. 10%를 쓴대요. 저는 뭐 누가 말하니까 그렇지 이건 뭐 가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라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측량하려면 우리가 그보다 더 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대로, 이런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욥이 질문을 많이 해갖고 하나님 사이즈는 측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질문을 막 던졌어요, 욥이.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삶의 주인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이즈, 내 삶의 주체가 됐을 때 우리가 자꾸 질문이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아니면 전혀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유명한 갈릴레오 알잖아요. 그 사람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다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지구 바깥을 한 번만 나갔다면, 1초만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알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사로잡혀 갖고는 하나님이 그 크신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작은지 아는 것은 그냥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크기를 아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아, 이 사이즈를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이즈를 모를 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 있는, 난 억울하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사이즈를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그냥 안 거예요. 그냥 안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이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교만하게 이루 말할 데 없는 게 바로 인간인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이거 아까 전에 벌써 지나갔네. 예.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과 증명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는 것은 그건 진짜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크고 내가 너무 작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예배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최고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들의 삶이 틀립니다. 뭐 지위적으로 최고, 갖고 있는 것으로 최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예. 특별히 뭐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분 보면은 그가 최고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분 보면 너무 겸손해요. 지위를 갖고 있는 분도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분 보면 너무 겸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자나깨나 생각하는 게 뿌리 깊은 교회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렇게 해요. 내년도도 이제 뿌리 깊은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큰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가슴 벅차고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믿음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없다라면 자꾸 인간적인 계산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옳으니 아니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거 뭐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게 되는 순간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 아니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하나님이 한번 응답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이런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하나님 질문만 했는데 욥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답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해결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거의 떨어져서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오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이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결코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이즈는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거 양자역학 하는 과학자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양자역학을 처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천재 중에 천재래요? 그 사람이 양자역학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예. 알 수 없어요. 그들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과학도. 지금은. 우리는 별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이즈를 믿음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오실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세요. 갑자기 오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호련히 나타나실 거예요. 그 약속하신 주님을 그래서 기다리고 그분께 나아가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히 그분의 사이즈를 알고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